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연구 오늘로써 32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말씀을 서로 낭독하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한 문자를 받았어요. 저희 옛날 삼양동 교회죠. 지금 서울 북부교회에 어떤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연세를 보니까 올해 103세예요. 여성분이시죠. 할머니십니다. 참 103세까지 사셨다는 것 참 의미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남성보다 여성이 오래 사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어쨌든 간에 103세까지 사셨던 우리 여집사님을 떠내보내시는 가족 모두가 참 안타깝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그 계보가 그리고 든든히 그분들이 믿음을 지켜줬던 그 믿음이 오늘까지 저희들에게 이어온다는 사실에 대하여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3장 24절 제가 잠깐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제목은요, 천국은이라고 하는 천국에 관한 소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물론 비유입니다. 비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물론 천국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천국에 관한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명 잡을 원천이면 직이 잡을 원인이니라. 뜻이 뭔가 하면요, 하늘의 뜻을 아는 자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또 자기를 아는 사람은 남을 원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하늘의 뜻을 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닐 거예요. 그런데 선자들도 이 하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뭔가 노력했다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하늘을 안다는 것. 하늘을 알아야 자기 자신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거기에 과연 나 자신은 하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진단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첫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좋은 씨, 여러분, 이 좋은 씨란 뭘까요? 좋은 씨, 좋은 씨를 좋은 밭에 뿌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잖아요. 아니, 당연하기보다도 좋은 씨를 좋은 밭에 뿌리면은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은 뭐 하는 것이에요?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좋은 씨는 뭘까요? 좋은 씨가 있다면은 나쁜 씨도 있을까요? 예, 그렇죠.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좋은 씨는 뭘까요? 예, 말씀이죠. 특별히 무슨 말씀이요?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복음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씨잖아요. 예, 그 좋은 씨를 누구 밭에?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제 밭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제 밭, 자기의 밭, 자신의 밭, 마음밭이요? 마음밭이 제 밭, 그러니까 내 밭에 뿌렸다라고 의미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제 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 밭, 현재 가지고 있는 이정호 목사의 밭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본래의 뜻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제 밭, 즉 좋은 씨를 뿌리는 그 사람의 밭이라는 얘기를 의미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밭에 뿌렸다라고 얘기한 것은 그렇다면 여기서 제 밭은 뭘 얘기할까요? 예, 바로 우리가 요즘에 과정책에서 배우고 있죠. 요셉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요셉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이끌고 고센 땅에 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고센 땅에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활성화돼서 약 400년 동안 거기서 고센 땅에서 살다가 60만 대군이 출애굽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내 자손에 대한 그 자손이 모아주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되죠. 그럼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나가는 그 믿음의 계보가 계속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실 것을 뭐 하고 있어요? 예언하고 있어. 그 예언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는 그 민족, 그렇죠? 민족 그것이 뭐예요? 자기 밭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기별을 뭐 해줬다는 것입니까? 뿌려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천국에 관한 아주 근본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은 누구부터 시작이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천국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례 요한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뭐했다고요? 가까웠다라고 외친 것도 바로 그런 의미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시입니다.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렇게 천국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좋은 씨에 그리고 아름답고 좋은 밭에 가라지를 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라지 말 그래도 가라지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씨와 가라지는 어떠한 특징과 그리고 어떤 비교가 되겠습니까? 좋은 씨는 충실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가라지는 뭡니까? 가라지는 열매가 맺지 않는 좋은 씨를 자라지 못하게 하는 좋은 씨가 가지고 있는 양분을 흡수하는 그래서 좋은 씨로 하여금 잘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가라지입니다. 제가 성지순례에 갔을 때 이스라엘에게는 그 보리밭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가라지는요 정말 신비해요. 그 신비하다는 얘기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보리 이삭하고 가라지하고 똑같아요. 정말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뭘 구별하는 줄 아세요? 가라지가 진짜 보리 이삭보다 먼저 자라요. 먼저 키가 큽니다. 이렇게 붙인다고 했어요. 그것으로 구분해요. 그 전까지는 구별하지 못합니다. 정말 신비스러워요. 얼뜻 보면은요 가라지가 더 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만져보면 가라지는 쭉정이에요. 속이 비었어요. 근데 모양은 아주 그냥 든든한 그런 이삭으로 그렇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가라지를 뿌렸다. 여러분 여기서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가라지를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누가 뿌렸다고 여기 보니까 원수가 와서 여러분 이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사실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는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옛뱀 곧 마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귀가 뭘 뿌렸다고요? 가라지를 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라지.
계속해서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26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처음엔 잘 몰라요. 예.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분명히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는데 가라지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29절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에 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내 곡관에 넣으라 하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가라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 이후에, 그렇죠, 예수님 전에까지는 우리가 살펴본다기보다는 예수님 이후에 가라지가 있었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가라지라고 볼 수 있는 초대교회의 가라지라고 볼 수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 가룟 유다 가라지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요, 초대교회는 아나니와 삽비라, 이런 가라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마술사 시몬, 이런 분들이 다 가라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부흥을 일으키는 그때에 어디서 흘러나왔는지 가라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다를 보더라도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뭐 했습니까? 끝까지 참으셨어요.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그 전까지. 아니요, 예수님은 끝까지 그 유다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그의 심판이 되었죠. 이거 보니까 가라지를 끝까지 놔두라, 추수 때까지 놔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에 가라지가 있을까요? 가라지? 예, 오늘날에도 가라지가 있겠죠. 분명히. 우리가 전반적으로 복음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가라지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라지는 사람 자체를 이야기할 거야 한 것일까요? 아니면은 어떠한 그 이설, 사단이 만들어낸 이설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가라지는 사실은 이설을 얘기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죄인을 구하러 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죄인 자체가 가라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 자체가 가라지 않습니까? 가라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천국의 시를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존재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라지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를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었습니까? 누구의 자식이었어요? 예, 사단의 자식이었습니다. 가라지였어요, 가라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라지를 없애시고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본다고 한다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다 교회에 나와 있지만 뭐 특별히 뭐 이설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복음을 반대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잘 받아들인다라고 공언하면서도 내 스스로가 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가라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두려운 얘기 아닙니까? 네?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즉,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네,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뭐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가라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가라지는 처음부터 가라지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처음부터 가라지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가라지는 끝까지 가라지잖아요. 그 가라지는 변동될 수 없네요.
제가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가라질 수 있다. 즉 우리 원래 가라지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가라지는 좋은 씨와 함께 뿌려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가라지가 계속 자라서 가라지가 자라다가 어떻게 하다가 좋은 씨가 되는 게 아니고, 원래 가라지는 씨 뿌려져 가지고 언제까지요? 추수 때까지 그냥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제가 가라지라고 한다면 저는 아무리 목사 일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가라지는 가라지로서 나중에 멸망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아요? 예? 예.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지는 어떤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라지는 뭐예요? 사단이 만들어낸 거짓 이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배반의 정신, 가라지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만들어낸 이설, 배반의 정신, 배반의 이론이지 사람 자체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지고 있는 배반의 정신을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가라지가 됨으로 인해서 그 가라지의 그 기별을 버리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가라지로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라지의 기별을 받고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설, 즉 사단이 만들어낸 그런 배반의 정신과 그리고 이기심, 시기심, 이런 것을 우리가 끝까지 버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가면은 그 가라지와 더불어 우리가 뭐 하는 것입니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므로 여러분, 가라지는 어떻게 보면은 내 삶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계속 작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과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나도 모르게 가라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결론이 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씨를 가슴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32절에 31절에 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 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곳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천국은 또 겨자씨알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겨자씨알 같다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뭡니까? 겨자씨알 같다라고 하는 그 비유의 특징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겨자씨는 뭐하다? 작다. 예, 작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겨자씨가 보통 우리가 얼마나라고 생각한다면은 뭐 우리가 겨자씨가 씨 중에서 그렇게 작다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씨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채송화, 봉숭아 그런 좀 큰 거죠. 깨, 예, 그거보다 작은 씨앗들이 우리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 겨자씨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건 깨알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제가 본 입장에서는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요, 여러분 뭐 작은 씨앗, 예를 들어서 봉숭아 씨앗이나 뭐 깨 씨앗이나를 보면은 작잖아요. 근데 그 봉숭아 씨앗을 심으면 얼마만큼 자랍니까? 자라봤자
크게 걸음잘 주면 한 1m나 1m 20 정도 크잖아요. 그렇죠? 예? 또 뭐 좁쌀도 뭐 작잖아요. 그래도 커봤자 뭐 한 1m 20이나 30 정도 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겨자씨는 작지만 그 나무가 얼마나 크다는 것입니까? 아, 나무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좁쌀이나 그런 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크다는 나무처럼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에 비하여 그 나무가 엄청 크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의 크기에 비하여 씨앗은 매우 작다는 것이에요. 천국은 그렇다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큰 어떤 그런 작용을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처음에는. 예. 이 겨자나무는 정말 작은데, 아주 작은데, 근데 우리가 천국 기별을 받아들였는데 그 천국 기별이 받아들일 때 아주 뭐 대단한 뭘 그걸 발견한 것 같은 그런 감이 들지 않을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천국 복음이 겨자씨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생명력입니다. 작은 씨앗이 뭐 하는 것입니까?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미약하지만은 시작은 매우 미약하지만 그 끝은 창대한 것이 겨자씨예요. 천국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그래요. 처음에는 그 뭐 배운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지식도 별로 없어 보이잖아요. 또 뭐 큰 돈을 가지고 있어 돈이 많아가지고 뭐 사업을 막 좌지우지하고 뭐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이 생명력이 되면서 그 말씀이 퍼져나가는 상황을 보면 대단한 것이에요. 참 저희 아버지의 예를 한번 들어드릴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버님이 젊었을 때죠. 그렇죠. 갓 결혼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제가 보기에는 28, 9살 때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저희 아버지 혼자 받아들였죠. 정말 볼 때 겨자씨 안 말 같은 그런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부터 물론 저희 가족 모두가 복음을 받아들였고요. 저희 아버지가 가는 곳곳마다 구도자가 생겨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제가 거의 뭐 기억할 수가 없을 정도로 가는 곳곳마다 아버지는 전도하셔서 그 사람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우리 경기도 이제 포천에 가면은 아버지에게 그 전도를 받으신 분들이 지금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족이 대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천국 복음이 대단한 생명력을 가져서 그 복음이 온 천하에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온 천하의 복음이 12명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12명. 어떻게 보면 세계 인구 중에서 굉장히 나약한 그런 숫자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복음이 지금 어떻게 해요? 지구 인구의 3분의 1, 그 이상의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로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약하죠. 갈릴리 천민으로부터 시작한 복음,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러한 복음, 그런 복음이 온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놀라운 생명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작은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순진한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진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증언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숨겨진 진리가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것에서 드러난다. 진리는 극기를 요구한다. 진리에는 싸워야 할 투쟁이 있고 이겨야 할 승리가 있다. 처음에는 진리의 옹호자가 극히 작다. 그들은 세상의 위인들과 세속화된 교회로부터 반대와 멸시를 받았다.
유대 나라의 교만과 형식주의를 책망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던 그리스도 선구자 침례 요한. 여러분 정말 침례 요한의 시작은 얼마나 아주 미세하게 시작이 됐습니까? 그러나 그 복음의 씨앗은 대단한 그런 힘을 발휘한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한 사람 바울, 바울. 그 시작은 정말 미약한 시작이었지만은 그러나 놀라운 그런 복음의 초대교회 복음의 폭발이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종교 개혁자 말틴 루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말틴 루터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어떤 힘없는 그 외침이 온 세계를 휘어 맴돌았던, 그리고서는 그때 당시에 그 철벽과 같았던 그 천주교의 그 아성이 서서히 무너지면서 진리를 찾는 그런 신대륙이 발견되면서 진리를 찾아서 나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록 처음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것이 처음에는 그렇게 이득이 없어 보이고, 참 요즘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렇게 환영만 받을 일은 아니에요. 요즘에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과연 얼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얼마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구별하고 살까요? 천국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인기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너무나 우리를 끌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천국의 복음은 결코 무너질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의 복음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겨자씨알 만한 작은 믿음, 작은 신앙, 여러분 그것을 우리 가슴속에 꼭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쓸모없이 보여요. 잘못하다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겨자씨알 만한 믿음을, 생명력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 것입니까? 하늘까지 이끄실 것입니다. 세 번째, 천국은 뭐 같다고? 누룩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무엇과 같다?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도 상징이죠.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룩을 뭘로 얘기했는가 하면 죄를 상징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절에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누룩으로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천국 뭘로 표현했다면 누룩으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누룩은 천국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누룩의 특징이 뭡니까? 누룩의 특징. 누룩은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룩이 섞이면 부풀 수밖에 없어요.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조용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룩은 소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소리 없이 부풀게 하는 것이 누룩이에요.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어떻게 보면은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천국의 복음이 표시가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틀려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틀려요.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한다라고 해서 내일
우리의 삶이 막 180도 바뀌고, 그리고 막 우리의 삶이 마치 하늘에 뜬 구름처럼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여전히 어제와 같이 오늘도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답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변화가 없을까? 어떻게 저렇게 살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하늘의 천국의 복을 받아들인 사람은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조용한 변화. 여러분, 조용한 변화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정말 급격한 변화를 원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너무 변화 안 되는 것도 문제죠. 그런데 여러분, 누룩이 섞이면 반드시 변화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품성에서 변화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누룩을 섞지 않은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섞여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변하게 되겠어요. 이것은 과학이에요. 이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문제는, 그 원인은 간단해요. 뭐가 없어서요? 우리 삶 속에 말씀의 누룩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10년 믿었다고요? 20년 믿었다고요? 30년 믿었다고요? 연수가 중요한 것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누룩이 있냐 없냐 그겁니다. 누룩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변화가 폭발적인 변화라기보다는 조용한 변화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은 뭐 했다는 것입니까? 변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에베소 2장 4절부터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신 이 누룩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났을 때 뭐 한다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그 은혜가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타고난 본성이 부드러워지면서 우리의 심정이 하늘의 심령으로 변하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습이 누구의 형상을 닮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형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내가 필요해요. 때로는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내와 순종과 그리고 투쟁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누룩과 같은 우리의 삶, 누룩이 일으키는 그러한 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 반드시 변하는 삶. 여러분, 우리의 말씀이 오늘 우리 이 안식일에 우리에게 임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변화가 뚜렷하게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므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는
하모니카며 기타며 켈리며 등등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교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들 마음속에 누룩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참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너무 그것에만 치중하면서 누룩을 그들에게 심어줄 수 기회를 놓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가라지만 심어놓은 곳 수밖에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그래서 때를 얻든지 뭘 얻든지 그들의 마음속에 뭘 집어넣어야 돼요? 누룩을 집어넣어야 돼요. 말씀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물론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받은 바 은혜, 받은 바 사명을 우리가 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명을 다 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변화에 도움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뭡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 누룩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기회가 되면 그들이 거부하든지 뭘 전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누룩을 전해야 되겠죠. 그러면 누룩이 그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말씀의 변화의 체험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느끼고 체험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정한 디딤돌을 운영하는 그러한 그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기타 열심히 잘 치는 거 중요하죠. 근데 어느 날은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기타 치려고 목사하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게 목적은 아니었죠. 분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람을 만나기 위한 수단이에요. 열심히 해야죠. 그 열심히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귀중한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우리의 삶의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누룩에 의하여 삶의 변화된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말씀을 전하는 것 못지않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러므로 그들의 우리의 삶을 보고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따라오는 것이 그게 말씀의 진리예요. 그랬을 때 그들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행복한 삶을 보고 우리의 소망 있는 삶을 보고 뭐 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따라와서 함께 누룩에 이렇게 반죽이 돼서 부풀어오는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작은 씨앗처럼 경험하고 그 작은 씨앗이 누룩처럼 변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하고 주변을 변화해서 우리가 정말 하늘의 백성이 되는 천국의 백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가능한 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심어주시고 변할 수 없는 고집스럽고 이기심이고 시기심이 가득한 저희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오니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부족하거든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쪼개며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의 씨앗이 말씀의 생명력이 싹트는 그러한 천국에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이 땅에 씨앗으로 오신 예수님, 이 땅에 누룩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